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서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서부터 3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마땅히 그 나라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그 누군가가 명확하게 판단하여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자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이고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거짓과 모략입니다. 그리고 자기 쇠뇌를 하여서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것만 보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보지 않는 확증 편향의 오류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원죄는 이렇게 우리를 죄에 물들고 죄에 깊이 물든 사람들끼리 단합하고 합심하여 자기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사탄은 이 땅 위에서 자기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세울 수도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실은 어둠의 권세는 살아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빛을 몰아내서 거기에 어떤 빛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기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홀려서 제국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귀신에 홀리고 귀신의 말을 듣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워진 나라를 파괴할 뿐이지 어떤 무속을 통해서 좋은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탐욕을 갖되 교활하게 체계화하고 능란하게 그 힘을 조직화하고 남보다도 더 탁월하게 그 힘을 쓸 줄을 아는 자들이 도시를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귀로 듣지 못합니다. 다만 무엇을 느끼느냐 할 때 욕심이 꿈틀거리고 욕심이 충동질을 하며 그 욕심을 따라 교활한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을 하면 그 자신이 충동질을 스스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면
뒤로 물러서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끊임없이 욕심을 경계하고 욕심을 억누르고 욕심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죽일 정도로, 나의 정체성을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 나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혹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따르는 순간, 욕심의 단맛을 따르는 순간 머리가 혼미해지고 분별력을 잃으면서도 자기는 분별력을 잘 유지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였고 메시아를 연구를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매일 매순간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자기의 정신을 말짱하게 건강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요구하지를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관련된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우리는 진리를 어떤 심오한 비밀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선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성경을 똑바로 보면서 아, 성경이 오늘 나보고 이렇게 선을 행하라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하는 거구나. 공평하게 대하고 처결하고 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그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 되고 읽은 그 똑바로 읽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고 묻고 또 여러 사람에게 묻고 토론하면서 진리가 이것인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겠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간 그만큼을 또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쳐서 더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깊이 철학적으로 고뇌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하면서 예수 앞에 서서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네가 메시아냐?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이 곡식의 이삭을 털어서 이렇게 먹는, 즉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그대로 하지 않고 왜 조상들의 가르침을 어기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서 그 말의 모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논리적이었는가를 여러분 따지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이었으나 그 논리의 허점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탁월하게 놀랍도록 논리적으로 그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예수님께서 봐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런가? 나는 왜 못 보았지? 왜 못 보았을까? 왜 못 볼까? 어떻게 하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 정 안 되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이 성경의 말씀과 당신을 비교해 볼 때에 왜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듭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논박을 당했을 때 그 논박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무식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저 무식한 것들이 그 속에서 자라난 이 청년이 도대체 뭘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저 말을 듣지 말라고, 저 말에 대해서 귀를 막으라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귀를 막았다면 이제 눈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으로 본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자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아니다. 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반대는 나에 대한 반대인데 그래, 그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내가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느냐? 그거는 용서해 줄 수 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이건 도대체 당신 왜 이래? 왜 안식일에 이러는 거야? 왜 이 가난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야? 왜 저는 사람의 발을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나를 도전할 때 그래, 나를 미워해라. 그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렇게 저신하셨습니다. 내게 절하라.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감히 너희가 내게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나를 저주하느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경멸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 속에 있는 진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능력이 참으로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할 때의 이 능력이 사탄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참된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에 관한 출애굽기 기사를 못 보았느냐? 과연 우상이 무슨 능력을 행한 적이 있느냐? 저 돌덩어리가 무슨 능력을 행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혹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추앙하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없잖아. 그럼 능력이 있다면 선한 능력이 베풀어져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가난한 자가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능력은 메시아에게 약속된 능력이 아닌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해라. 사탄에게서 온 능력이 아니라면 성령의 능력인데 그럼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편들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반대해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 길로 가야 될 것 아닌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옳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말인가?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고 정말 성령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가난한 목수의 말을 통해서 그 행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너희들은
그 성령의 역사에 결코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 예수님을 거슬려도 된다 하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때에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것인지 분별하고 말을 하라.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거짓말은 얼마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박을 당하고 낭패를 당했을 때 아주 쉽게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나서 말 한번 해봤어. 그렇게 말을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 말이야. 뭐 그냥 웃어 넘겨. 가볍게 넘겨. 별말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부터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똑바로 분별해서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나를 향하여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먼저 스스로 깊이 통찰해야 된다. 지금 이미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는 말을, 그 문제점들, 그 허술한 맹점들을 내가 지적하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을 꺼내서 내게 반박을 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지적하는 그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 보았는지를 내가 다 증명을 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반대한다라고 할 때 실은 성령을 반대하고 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을 편들 것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성령과 사탄이 동시에 나타나서 여보게 인간,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제는 선택해야 될 시간이야.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식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악에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까지나 인간 편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편이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자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의 나라고 불의한 나라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횡행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 성경이 아직도 살아있고 성경의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편을 바꾸어서 나는 성령을 편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라고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글을 읽다가 보면 자신은 기독교를 옹호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상숭배의 원리, 음양오행설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발전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100년 동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치지를 못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 되는 줄을 알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충분히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는
모두 서로 사랑하고 다 용납하고 다 포용하면 되는 것인 줄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처신해 왔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무리가 자기를 추종하는 것, 그 세력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향한 투쟁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편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가르침에 반대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이렇게 편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게 만들어주고 좋은 기회를 끌어다가 주면 좋은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눈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눈앞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못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까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 그 청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청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성령께서 이 청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그래서 이 청년이 더 이상 한 청년이 아니라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다. 그러고도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느냐? 그런 기대는 줘봐라.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30년쯤 전에는 매우 많이 그리고 자주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단 감별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단 감별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여 저게 이단의 말인지 아닌지 성경을 교묘하게 가르치는데 저기에 어떤 이단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감별해내는 사람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거기엔 목사도 있었고요.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단들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들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단 감별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단 감별사를 길러내겠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가서 배우겠다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단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정통교리와 이단 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치열하게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홀리지 않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냉정하고 성경을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을 연구하면서 분별력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세계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 것이고 초보자가 있고
탁월한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단 감별사가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이단들이 별 이상한 말을 해도 누가 나서서 저게 이렇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관심을 갖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볼 때 그때서야 이거 이단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저기 묻습니다. 근데 누구도 나서서 감히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단 감별사들이 왜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겸손해졌고 이단 감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교만했던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작용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단과 싸우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단이 자라올 때 그리고 이단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전에 그 싹수가 보일 때에 바로바로 잘라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이단 감별사를 누가 없앴습니까? 바로 정통교회의 신자들이, 목사들이 없앴습니다. 이단을 감별하겠다라고 할 때 이단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고소고발을 할 때 하다 안 되면 이제 그가 속한 교회를 괴롭힙니다. 전화 걸고 협박하고. 협박을 당하는 사람은 무섭죠. 얼마나 이해가 많이 되겠습니까? 협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짜증이 날 때에 이제 이단 감별하고 이단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식의 말이 그분들을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을 갖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해오던 올바른 일들을 얼마나 크게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나의 편안함, 내 삶이 쉬운 것, 내 삶이 어떤 괴로움이 없는 것,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괜히 일에 나서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시끄러워져서 도무지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고 안심하고 세상을 살 수가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즐겁지가 않고 시끄럽고 피곤하고 때로는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래서 참고 증언을 할 때에 얼마나 괴로운지. 저 사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편안한데. 그래서 가서 멱살은 잡지를 못하고 한마디 툭툭 던집니다.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당신이 굳이 나설 거는 없어. 이런 정도의 말을 꾸준히 하고 그를 더 이상 돕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을 해나갈 수가 없지요. 그때는 편안하게 이제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도 지금 온 세상에 이단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쉽게 던지는 한 말, 당신을 위한다는 말로 쉽게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깊은 좌절에 빠지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그래, 나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쓰자. 내가 더 이상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더 이상 기운이 나지를 않고 용기가 나지를 않아. 그러면서 주저앉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룰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원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28절에 그 선언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나라의 권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축복을 받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 말 조심해라. 말 똑바로 해라. 너의 그 말이 너의 편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령과 더불어 인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냐
혹은 그 반대편에 서서 그 나라를 해치는 자냐, 똑바로 처신하라,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못 이루는 것은 나의 부족인데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좌절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크게 더 훼손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한다,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 내 평생에 걸쳐서 진리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나오는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진리를 위하여 애쓰는 자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나의 아주 작은 미력한 힘이나마 그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손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가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자와 신자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말은 힘을 주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에게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끼리 만나서 혹은 불신자를 만나서 할 이야기는 힘을 주는 말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눴을 때에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진리를 더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더 굳건해지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진리가 한가득 아니라 하더라도 진리를 조금 안다 할지라도 그 적은 진리가 참된 진리라면 그 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진리의 향기가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쓰디쓴 맛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뒷끝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그 맛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회개를 했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생각도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담는 우리의 인격의 그릇도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도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속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쫓는 자기 성질대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